2010년 11월 21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사경에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 성경 통독사경회가 1월 9일에서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생각 중이신 분은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사경회 마치고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으로 지금 계획 중인데 바울의 선교사역지 소아시아 7교회와 만모성과 아테네 쪽으로 성지순례를 갈 계획입니다. 혹시 내년에 계획자신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라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이래 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멘. 환원주의라는 영어로 리덕셔너리즘이라고 합니다만 사회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상을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세상의 복잡함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 세상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현상을 무슨 아주 철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전문 용어를 동원 안 해도 기본적인 용어 하나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성문제로 섹스로 다 풀이해서 심리학의 대가가 된 프로이드의 학문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성의학이 아주 대표적인 환원주의의 학문이 아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론은 출발점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좀 쉽게 설명하고 정확히 설명하자 의도했는데 모순이 많아요. 너무 왜곡되게 세상을 설명한다고 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데도 이런 환원주의에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복잡한 또 철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환원주의 오류에 빠지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요셉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비유하면서 요셉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럼 또 그 이상이 또 딱 들어맞아요. 그 되게 언어도 되고. 제가 요셉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이번에도 이것저것 책도 읽어보고 주석책도 보고 했는데 거의 모든 책, 열이면 열 전부가 요셉을 예수님에 비유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게 환원주의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맞으면 좋겠는데 고민이 돼요. 예수님처럼 요셉도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형제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의인 요셉도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또 예수님이 형제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신당하고 돈을 받고 팔린 것처럼 요셉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돈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예수님 부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가지고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극심한 가뭄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데 아주 딱딱 들어맞는 것 같고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동의가 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설교 많이 듣고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는 가운데 깨달은 제 깨달음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특히 오늘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비유하게 쓰인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 인간 요셉을 예수님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뿐인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란 한 인간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 쓰인 영성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들의 불완전함과 끔찍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 인간의 악 속에 숨에는 죄악 속에 숨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 본문을 그래서 해석해버리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과 의도는 전혀 파악 못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문제 많은 동생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미움을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형들은 또 동생을 죽도록 미워해서 실제로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은 비극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게 지금보다 최소한 4,000년 전이겠는데요. 그 고대시대 노예는 정말 비극적인 인상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의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인간들을 훈련하시고 또 다듬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신 거라고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그 출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상도 거의 아니에요. 요셉이 정말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흠덕지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의인이 고난당한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저는 제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절대로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나와 똑같은 문제 많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그대로를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요셉도 갖고 있었어요. 요셉의 문제와 그 형제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 이 남의 땅에 와서 사크라멘토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그걸 깨달아보고 함께 좀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놔놓고 야곱 얘기보다는 요셉 얘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야곱의 족보라고 해놔놓고 요셉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도 참 궁금했거든요. 그럴 것 때문에 처음부터 요셉의 생애가 이러하니라 요셉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성경 이제부터는 한 개인의 역사로서 야곱의 생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 많고 탈만한 야곱이라는 족속이 그 민족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왜 그 민족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뭐 등등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냐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시긴 했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실 때는 언제나 야곱으로 부른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야곱의 족보라고 또다시 부르는 건 그들의 죄에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문제 많은 인간들이라는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그래서 야곱의 족보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 이름 야곱으로 부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요셉을 택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배달한 형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립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형제 간의 이 갈등이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승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끔찍한 이 범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건 우리 입장에 참 황송하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이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과 그 의미를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셉 개인과 요셉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갈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가진 인격적인 결함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야 요셉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셉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건 형들도 문제가 있지만 요셉 본인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커요. 개인적인 책임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의 출발점은 분명히 아버지 편애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금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갖고 편애한 내용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요셉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먼저 있었어요.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피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해하셨죠? 저도 나이 40에 애를 안 낳아보니까 아직도 혼수 상태에 삽니다. 미우지도 하는 것도 예뻐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는 그래 마음이 여유가 없더라고요. 원래 어느 집이나 이 둘째 막내한테는 귀엽고 사랑이 가고 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이 히브리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얻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요셉은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 자체가 노년의 아들이라면 노년을 얻었다는 뜻도 되는데 노년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노년이라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어릴 때부터 노년스러운 지혜로운 노숙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형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배신감도 많이 내고 그것도 믿으려면 너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편애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아버지 야곱의 편애인 건 분명해요. 아시다시피 야곱 자신이 아버지 편애 때문에 희생당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한남한시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는 바람에 야곱이 무리수도 가지고 아버지가 똑같이 좀 사랑해줬으면 야곱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아버지 편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출발하게 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이 자식들에게 또 더 심한 편애를, 아버지보다도 더 심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으로 보이는 편애를 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시건이 있고 판단이 다 있는데 이 어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극단적인 편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형들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아버지에도 원망이 생겼겠어요. 근데 전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채색 옷이랑 그냥 아름다운 옷, 예쁜 옷, 형들보다 좀 좋은 옷을 해입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내가 전혀 다른 자료를 찾다가 그 문서 하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 요셉 당시에 채색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견한 문서인데 보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채색 옷을 가진 애면 이거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더라고요. 집안에서 딱 2명만 입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집의 권위자, 가정의 권위자. 그러니까 누가 입을게요? 아버지가 입고. 그 다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갈 후계자가 있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거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다른 형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는 거 보니까 형들이 불안해했어요. 말은 안 해도 아버지가 그 다음 이 모든 가정의 권한을 요셉에게 주려는 것보다 안 그래도 지금 큰형만 사고 쳐가지고 장자권 잃어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장자권을 가질 건가 신경 쓰고 했는데 요셉이 채색 옷 입는 거 보니까 요셉에게 한 아버지 권한이 다 갈려나 보다. 그러니까 왜 10명의 형들은 불안감과 미움과 열등감이 생겼을 건 당연하죠. 아마 요셉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편애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 4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이렇게 되죠. 봤다는 거예요. 그 봤다는 단어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편애하는 걸 보고 불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셉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형들의 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참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집안에서 왕따가 된 겁니다. 왕따가.
좀 지위가 있는 애 같았으면 형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내가 지금 집안에서 왕따가 됐구나 이랬으면 좀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됐을 텐데 아직도 17 철없는 소년, 사춘기 소년 요셉은 이 형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행동합니다. 불난지는 완전히 불체질한 꼴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막 불편해 되는 뜻이겠습니까? 히브리 의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형들이 요셉에게는 샬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 히브리인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입니다. 우리 집 미국으로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이 마주쳤어요. 밥 먹으려고 식탁에 마주쳤는데 형들이 저끼리는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면서 요셉 보고 아무도 굿모닝을 안 한다. 요셉이 형들 보고 형님들 굿모닝 이랬는데 아무도 대꾸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샬롬을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 덧붙여서 치명적인 문제는 훈련되지 않은 요셉의 인격적인 결함들 때문에 형들의 미움이 더욱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자식, 어린 동생을 편애하는 것만으로는 형들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리야 그냥 미워하고 지나갔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이 인격적으로 형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켰으면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생각했겠어요. 요셉의 첫 번째 인격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형들하고 함께 지금 양을 치고 있을 때처럼 요셉이 이제 양치는 곳과 집이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씩 양치고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다 고아가르치는 거야. 이 형은 나쁜 짓 하고 저렇게 몇 며칠을 뭐 했고 다 고아가르치는 거야. 그럼 다 불러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욕먹는 거야. 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자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형들의 죄가 심각해서 요셉이 회개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런 설명한 분도 있던데 참 코미디라 생각했다. 저는 그 얘기는 절대로 동의를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어떤 형들이었는가 잘 보세요. 큰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요셉이 고자질을 못했어요. 본문에 분명히 보시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인데 이들이 누구죠? 다 첩의 자식들입니다. 첩의 자식들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가만히 있어 열등감이 뿌리 깊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엄마가 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짓 안 해도 아버지 눈치를 보고 다른 형제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쫓아가는 어린 동생 녀석이 같이 양치기 하면서 자기들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형들 눈에 보이기는 요셉이 완전히 KGB는 게시타프 같은 비밀경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요셉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왜? 이날 또 와서 또 일러 바칠 거니까. 말을 못해. 미워가지고 한 대 집 갖고 싶죠. 집 갖고 싶어도 못하는 거 왜? 또 일러 바칠 거니까. 그러면 말로 주고 대로 말로 받아야 되니까 막 속 시끄러운 게 귀찮은 형제들이 그냥 인사 안 하는 걸로 샬롬도 안 하는 걸로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치면서 졸지 제일 어린 요셉이 형들을 감시하는 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 입장에서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게 해서 지금 없어도 좀 편하게 살겠는데 요셉이 있으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형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건 형들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무슨 잘못인지 성경은 없습니다. 아버지 몰라 양을 잡아먹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이방 여자들 쳐다보지 마라 그러는데 너 가서 바람을 피웠는지 알 수는 없어요. 뭔지 모르죠. 근데 그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보건데 고자질하는 건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도덕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고자질이고 못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오빠가 뭐 잘못하면 쫓아가가지고 3일만 가지고 아빠 오빠가 또 이래서 막 그렇게 고자질해요.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하고
오빠가 잘못한 거라도 그걸 보고 고자질하면 안 돼. 고자질은 나쁜 거야. 이런데 애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빠가 참 이상하다니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자질 안 하더라고요.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애들은 도덕적인 개념이었으니까 고자질하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좋은 거기 때문에 고자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일로 바쳐야 돼. 소멸의식을 가져요. 남의 잘못을 보고 남한테 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요셉에게 누가 그걸 안 가르쳐줬나 봐요. 하나님은 고자질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지가 재능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고자질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사람들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요셉을 그냥 두고는 절대로 쓸 수 없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재능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인 거 맞아요. 뒤에 보세요. 얼마나 성실한가.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한 재능을 가졌지만 인격이 훈련되지 못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잘 아시죠? 음악의 천재고 신동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탁월한 재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인격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갖고 아주 태폐적으로 또 낭비하는 삶을 사다가 35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모차르트가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니라 낭비하느라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모차르트가. 근데 인생을 태폐적으로 낭비하며 사느라고 늘 가난에 쪼달리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오늘 요셉도 형들이 갖지 못한 많은 재능을 가졌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냥 두면 모차르트처럼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기 딱 좋은 철부지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 쓰겠어요? 형들의 미움이 더욱 커져가는 중에 아주 결정타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꿈 잘 꾸세요. 꿈 꾸고 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대체로 개꿈인데 개꿈 하나 꺼놓고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또 지가 또 무슨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팔짝팔짝 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이 있는데. 같이 양을 치다가 일어나가지고 형들에게 자기가 꿈 꿨다고 말한 겁니다. 꿈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왜?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이건 해몽이 필요 없는 꿈이야. 누가 들어도 꿈 내용이 뭔지 아니까. 지가 형들을 주인처럼 부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가지고 형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미운 녀석이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형들 보기엔 이거 완전히 과대망상 환자 같아요. 요셉이. 8절을 보세요. 그래서 형들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밥그릇 던지고 막 그렇다고 돼 있잖아요. 제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막 소리 질렀대요. 화가 나면서. 얼마나 야욕을 느꼈어요. 꿈 내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8절에 잘 보세요. 꿈 내용도 형들이 화가 나는 데다가 형들이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분노했다고 돼 있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꿈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고 기록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나는 진리를 얘기했다 이거야. 사실 얘기했다 이거지. 사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했냐가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꿈 내용도 참 형들이 기분 나쁜데도 말도 아주 못하겠다는 거야. 말도 아주 교만했다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얼마나 건방지게 말하냐면 제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형들이 듣기 싫잖아요. 지금 부모님도 안 하는데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들으니까 좀 들어보라니까 내 말 똑바로 잘하라 이러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그렇죠. 자기 자랑하고 싶고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비밀을 알려 드릴까요? 문제는요. 자기 자랑을 그래 하면요. 세상이 그런 사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시죠. 저도 그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 알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들은 대개가 숨겨진 상처와 열등함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남이 자랑하는 꼴을 못 봐요. 지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자랑하면 배가 더 틀려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그래라고 하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인생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있게 사시려면 말투를 바꿔야 돼요. 오죽했으면 이런 속담에 나성객께서 때리는 남편보다 말리는 시어미가 더 밉대요. 매일 미운지 아십니까? 말리를 똑바로 말리지 계속 어디든지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러면서 말로도 약 올리니까 시어미가 더 밉다는 거야. 이유는 말투 때문에 요셉 말투. 꿈의 내용도 형들에게 충격적인 데다가 그 내용을 전하는 요셉의 말투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부드럽게 말하기가 힘든데 더욱 미운 감정이 격해진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달한 형제라고 해도 그래도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인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행동을 옮겼던 걸 보면 이 형들의 미움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은 참고 넘어가겠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또 꿈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도가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요.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 요셉에게 머릿속에 절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이번에 꿈 얘기 들을 때는요, 아버지 요셉, 야곱도 들었고 보니까 요셉이 너무 심하다 싶어서 민망하다고 요셉을 꾸짖었어요. 요셉을 꾸짖었어, 아버지가. 네 꿈 내용이 뭐냐? 네 어미랑 나도 네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소리냐?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에 극도에 달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는 걸 보고 힘을 얻습니다. 이놈의 자식 두고 보자 이거죠. 넌 때가 되면 죽을 때야. 이번엔 아버지도 너를 꾸짖는 거 보니까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 야곱 자신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험 있잖아요. 꿈에 하늘까지 사납다리에 천사가 오르내려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마음으로 요셉이 꿈을 품었대요. 왜 품었겠죠? 왜 품었겠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보통 꿈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에다 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 가지고 막 떠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잘 간수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걸 못한 거예요. 예?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4대 족장의 이야기는요, 영웅전기가 절대로 안 돼요. 영웅전기 읽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읽어버리면 본질을 놓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죄인들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우리 이미 앞서 본 3명의 족장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만큼 왜곡되게 만들어진 영혼이 없을 정도로 잘못 이해되고 잘못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요셉은 다른 족장에 비해서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을 만큼 문제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어떤 누구도 요셉처럼 고자질하고 꿈꿔고 남에게 열등감을 부추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심각한 인격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혹독한 훈련을 했던 이유가 뭐냐? 위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혹독한 훈련이 필요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 밑에서 요셉이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어머니가 다른 배달한 형제들인데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범하게 자랐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간략한 설명이 있어요. 라헬이 어떤 인물인지. 근데 그 설명만을 가지고도 요셉이 어머니 라헬 밑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요, 늘 다른 아내들, 다른 여자들 흉보고 다른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을 헐떡고 욕하면서 시기 질투로 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요셉 나이가 적어도 16세쯤 됐는데, 그랬으니까 이 라헬의 삶의 패턴이 요셉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은 불문가집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향으로 요셉은 특히 어머니의 몸종들의 자식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자세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셉의 꿈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꿈 하나님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꿈에 대한 반응을 요셉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가진 거 맞아.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의도 이루고 세상의 평화도 이루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요즘은 꿈에는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만, 그러나 그 꿈이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응답이고 계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제게도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 꿈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얘기하면요, 상처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제게도 그 꿈이 있다고. 하루도 제가 그 꿈에 대해서 묵상해보지 않고 지나간 날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했어요. 너무 엄청난 꿈이라. 뭐 여러분은 개꿈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목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게 그 목사의 목회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면 적어도 제게는 의미 있는 꿈 아닙니까?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묵상하는 자세는 필요하겠지만, 남들에게 떠벌려서 이곳의 열등감과 죄책감을 건드리는 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나의 행동을 잘못하면 그 앞에 모든 은혜가 그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가 돼요.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런 죄는 안 짓는데, 이런 죄는 보십시오. 요셉이 짓는 죄는요, 은혜 많이 받은 자가 짓는 죄예요. 자기 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는다면 확신을 가진 자가 아니라 확신범이라. 이 참 곤란해요. 확신범이라. 요셉이 이런 행동하면서 내가 이거 참 잘못됐구나 이런 걸 깨달았겠으니까, 절대 깨닫지 않았으면 자기는 너무 정의감에 차서 이런 행동했어요. 왜? 뭔가 분명하니까 하나님도 받은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곳에게 열등감을 주고 이곳을 괴롭히는 걸 몰랐다고. 요셉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너무나 준비가 안 되는 안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그대로 지도자가 됐다면, 늘 남의 잘못을 고다질이나고 자기 꿈을 자랑이나 이런 사람이 됐다면 잔인한 독재자가 됐을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나중 자라면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기지론을 공부해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이 독재자가 됐더라고요. 능력 없으면 독재도 못해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빠서 설치지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으세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돼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준비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시간을 짜놔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해달라는 기도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해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꿈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올바른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요셉이 전혀 모르고 이렇게 까불다가 형들이 잘못해서 고자질이라고 꿈을 막 떠벌리고 자랑해가지고 형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형들과 인간들의 끔찍한 배신과 속임을 당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배신을 당하면요, 스스로 파괴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다가 바보짓을 한 자신을 용납 못해가지고 자책감으로 스스로를 파괴해요. 근데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스스로를 찢지 않았어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형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형들의 눈으로 자기 문제를 보게 됐어요. 이게 탁월한 점이에요. 그 훈련의 결과 전혀 낯선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 형들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 잘못 고자질이나 하고 자기 꿈 자랑이라고 했으면요, 아마 감옥 가기 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온 놈이 맨날 남의 잘못 고자질, 주인한테 고자질하고 지 꿈 꿨다고 자랑해놓으면 아마 그 보디바라 집에서 종으로 성격
되기 전에도 신참송일 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훈련의 의도를 이해했고 올바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드디어 변해가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 점이 요셉의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그 많은 사람 중에 야곱에 대해서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을 택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4명만이 요셉을 지독히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미움이 전체 형제들에게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단과 납달리고 간 가셀이 다른 형제들보고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까닭 없이 요셉을 미워한 거 아니다 말이야. 평들 보라 말이야. 지금으로 지금 얘기 떠올리만 보십시오. 우리가 까닭 없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보니까 맞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 자기 입으로 요셉이 문제였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간의 자리 다툼이 치열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다른 모든 형제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요셉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이 분명했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라서 처신을 분명히 잘못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전을 주시죠. 그러나 그 비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자랑거리 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릇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떠올림으로써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열등감과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형들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꿈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렇게 극도의 좌절감과 열등감을 형제들에게 불러일으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내가 정당하고 내 목소리가 정당하다고 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세상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평화가 우선이에요. 평화가. 저는 이 교회는 평화를 먼저 이루고 싶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주기도만의 가르침처럼 고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방식대로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해갖고는 절대로 하는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요셉이 아직은 너무나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숨은지 모르지만 아직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냥 돌덩어리, 기껏 돌덩어리.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것도 보석 옥션에서 25캐럿짜리 분홍색 다이아몬드가 무려 4,650만 불, 하나로 560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으시죠, 여러분? 어차피 구경도 못할 겁니다. 먼저 손에 한번 끼보겠어요. 25캐럿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뉴스에 하면 이때까지 보석이 팔린 최고가랍니다. 4,650만 불. 근데 아십니까? 제가 뉴스 볼 생각해서 설계 준비하다가 그렇게 대단한 4,650만 불이나 되는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에 땅에서 캘 때부터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캘 때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로. 그냥 돌덩어리로 오랜 세월 갈고 닦고 가공해야 진짜 보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25캐럿짜리 분홍색 다이아몬드보다도 더욱 섬세한 가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해요. 요셉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진 원석이라고 해도 가공이 되지 않으면 보석이 되지 않고 그저 기꺼이 돌멩이 실수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보석으로 가공하셔서 사용하시려고 누구도 겪지 못하던 혹독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셉 형들을 도둔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 형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안 그래도 미운데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형들이 왜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단순한 시기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작정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싸움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든 사람 있습니까? 싸우면 다 죽이고 안 싶습니까? 웃기는 게 없어요. 그때마다 다 죽여버리면 내가 또 뭐 우리 결혼을 몇 번 해야 돼서 뭐야. 결혼하기 전에 내가 죽었겠지. 형제들간에 그렇게 미워갖고 좀 있다가 죽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근데 그렇게 같은 형제인데 왜 그런 잔인한 생각을 했겠느냐 좀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런 거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셉 형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요.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행복히 살았어요. 형제들끼리 마음 맞춰가지고.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태어나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떤 교훈인가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문제는 바로 저놈이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문제라고 요셉이. 저놈이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요셉 형들의 문제의 핵심이에요. 저놈만 없어지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평소에 우리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요셉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제동이 걸린 거예요. 이 모든 불편함의 원인은 요셉이고 자신들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요셉 형들의 분노의 핵심입니다. 요셉 형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 속에 노출돼서 합니다. 그때 정말 빠지기 쉬운 한지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 아닌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여기 행복히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죄인인 인간들의 아주 보편적인 자기 속임수고 자기 함정입니다. 그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 말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계했지 않습니까? 여우를 피하려면 범을 만난다고. 너만 없으면 행복 같아서 다른 데 가보세요. 더 못된 인간 만난다니까. 결국 앞으로 요셉이 구해야 될 인간들이 바로 이런 문제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말 절박한 사랑이 없으면요, 요셉이 절대로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될 것이며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했다고 요셉이. 자신이 불행한 것이 형들이 자기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디 가서도 불행할 겁니다. 요셉. 어디 가서도 불행할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면 또는 내가 다른 상황에 있다면 지금보다는 만족스럽고 행복할 텐데 그렇게 믿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 괴롭히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장소가 아무리 바뀌고 새로운 사람 아무리 만나게 되더라도 그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요셉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인간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그는 늘 불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부집 아시죠? 건물 짓기 위해 가지고 그때 바깥에 그 가설하면 가건물을 그 부집이라고 합니다. 건물 다 짓고 나왔는데 그 부집 두는 사람 없죠. 건물 다 짓고 나면 그 부집을 해체해버립니다. 요셉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국 땅이 필요했고 누군가가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요셉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그런 인물을 예수님에게 비유한다는 참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개인을 우상하거나 영웅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영웅쟁이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요셉이 예수님에게 비유되고 예수님처럼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고난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스스로 모순이 빠집니다.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설명처럼 요셉이 겉으로 의인이었다면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물인데 감히 예수님께 비유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저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요. 늘 하면 문제 고자질이라고 지 잘하는 소리 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도 싫은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도 싫어해요. 늘 여러분 자꾸 고자질하고 지 잘하는 척 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없어요? 지 재능이 많아도. 우리가 만약 어떤 인물을 존경한다고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예수님에게 그 사람 비유한다는 건 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일하냐 하는 거지,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신앙이라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신앙이 여기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정말 거듭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엇보다 여러분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웃의 반감을 불러올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 실천되는 데 관심을 두고 사십시오. 이제 또 구역이 새로 편성될 건데 내 구역이 아니면 남처럼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신앙인이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구역은 그냥 일반적인 편의에서 만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한 구역인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냐고요? 편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절대 쓸 수가 없다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100명, 200명이 모여서 후회에 못 되니까 그냥 편의성을 안 한 것 뿐인데 왜 내 취미 따지고 내하고 마음 맞는 이런 거 따지냐고요. 그런 식으로 나눠보세요. 이 남은 사람 누가 있는가? 그거 다 편해라고요. 이웃의 실수를 고자질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의 불신을 조정합니다. 사랑은 허당 허물을 덮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가가지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고자질이잖아요. 그게 고자질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고자질이라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시고 얘기하고 욕하는 거 재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괴로워하세요. 하나님 듣기 싫다는 거 소리. 하나님 백성이 살 방법이 아니라고 그게. 고자질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내 가진 것이라고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해도 이곳에 열등감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각기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 때문에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더욱 아름답게 단련돼 보잘것없는 돌덩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휘하는 감격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실수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편애하고 또 우리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의 삶의 기회를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인격적인 괴담의 문제를 보면서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부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어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참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